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호랑이 해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 하면 좀 비상하고 강하고 힘찬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로운 믿음을 각오하고 새롭게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정말 그런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올 한 해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전반기 1월, 2월, 3월 월별로 한번 세워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성경을 몇 도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육신의 속성을 죽여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정말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서문학교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서문학교에게는 너희들이 그 첫사랑을 지켰으면 정말 그 방부제로서 모략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독립돼 떨어져서라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되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서머나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나오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뭐를 상징하냐면 전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권위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와 심판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헬라어로 페르가모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페르가모스. 그래서 뜻은 혼인잔치, 사랑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면, 간단히 이제 먼저 요약을 하면, 콘스탄틴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는 이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의 로마의 소아시아지 행정 수도였습니다. 핵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곳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많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버가모 교인은 사단의 의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단의 의가 있는데 라고 칭할 정도로 이교가 극심한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우리 이 버가모 교회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다음에 경고를 합니다. 교회 내에 너희들 버가모 교회 내에 오히려 행음하며 우상과 벗하는 몇몇 사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자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주님을 당했을 때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말고도 순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은 순교지인 역사서, 로마서 교회의 역사서에는 안디바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디바를 칭한 것은 그처럼 그 이름도 없는 이분이 아마도 외부 지역에서 버가모 지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순전히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그 안디바를 사랑하는 것을 표로 한 사람도 모두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버가모 지역은 순교와 박해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핍박이 심했는지 그 권세 앞에 벌벌벌 떨고 그 두려움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벌벌벌 떨지 마라. 진짜 심판자는 진짜로 목숨과 영과 생명을 죽이고 심판하는 자는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 아시아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였고 가장 오래된 신전인 아우구스투스 신전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신전, 황제 신전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요. 디오소스 신전이 있었고요.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냥 크게 지어진 신전만 무려 7개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또 4개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 천지의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가장 강력하게 강요되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인은 그런 외부적인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안디바와 같은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정말 부자라,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말씀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돈이 없고 집이 초라하고 자동차가 초라해도 초라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 소소한 것 하나하나를 누리고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지킨 안디바에게
충성된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율적으로 핍박을 잘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발람은 탐식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발람은 탐식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행군을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방 족속들을 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그 중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도 파기자 약탈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백전 백승일 수뿐이 없기 때문에 이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도 발락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겠더니 우리 와서 저주를 좀 해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발람이 이게 마음이 혹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절대 저주를 하지 말라. 그리고 축복하라. 그래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계속 또 발람에게 가서 또 돈을 막 가지고 갑니다. 수레에 막 가득 싣고 가서 이 재산을 주겠다. 너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시고 못하게 하니까 이 발람이 이 꾀를 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발볼에게 가담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동하십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그 뒤에 아까 이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에게 예쁜 모압 여자들 그리고 여사제들입니다. 여사제들을 통해서 꼬여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행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사서 연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4,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올 지역에서. 자, 그 민수기 31장 1절 16절을 보면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간섭해도 포기하지 않은 이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꾀를 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이 모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게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역은 정말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시였습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문화과 이런 것들이 막 혼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그런 문화들이 혼재됐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인데, 이 그런 믿음을 섞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창기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존경받는 여사제들이 존경받았고, 그들의 신분이 높은 귀족가의 가문들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예쁘고 치장하고 하는 그래서 그 여사제들이 모두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과 동시에 같이 그 우상을 제사로 온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러 온 남자들과 여사제들과 행음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신이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행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WCC, WEA, NCCK 이와 같은 세력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현상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과 행복을 얻어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에 집착을 하거나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데, 엉뚱깽뚱한 도박이나 뭐 어떤 중독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내가 중독되어 있다면 바로 행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뭐 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돈과 명예 그리고 출세를 위해 교인들과 교회를 이용하는 것도 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행음을 하는 것이고 교인들을 이용해서 뭔가 출세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악한 마음을 가져서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니골라당이 교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죠? 니골라당은 당시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율법주의를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율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 대신 영지주의.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라고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고급진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저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저도 안수 집사 때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회생활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술 먹고 분노하고 혈기 부렸고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암몬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많고 말씀도 천지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도 드물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순교하면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도 순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교라는 것은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므로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게 순교입니다. 내 뜻 버리고 누구 뜻?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되 나의 육적인 속성을 죽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삶이 바로 순교의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핍박을 받을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피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내 입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사는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종말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어떤 걸 상으로 주십니까? 만나와 힘. 예,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당시 흰돌은 극장에 갈 때 주는 그런 표징입니다. 이렇게 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흰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천국의 입장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결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새긴다? 새 이름을 새긴다.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입장권을 그 거룩함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만나를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의 입장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 하면 예수님이시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기면 정말 이 혼합주의에서 이기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 이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12절. 계시록 19장 7절에서 12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 계속 읽어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전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베푸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과 누가? 하나님이. 그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기억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복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만나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면 이 삶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희들 삶에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혼합주의와 뉴에이지 운동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등과 같은 요즘에 뭐 그럴싸한 사상과 철학으로 포장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정말 선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너희의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마지막 때 지키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보가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와 돈과 이 물질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